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을 중심으로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제란 단어의 우리 국어사전 설명은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 또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귐. 북한말 사전에서는요, 배우의 연기에서 등장인물들 사이에 말과 행동을 주고받으며 서로 접촉함이라고 합니다.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성경사전에서는 서로 사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로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장 17절에서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것은 부부 사이에 서로 사귐을 말합니다. 또 전도서 4장 10절에서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건 친구 사이에 서로 사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 단어는 성도의 헌신이나 결속을 나타낼 때, 혹은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와 같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할 때, 또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처럼 같은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공동체 내에서 함께 생활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우리 3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레사 사람 도다와오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을 때 남유다의 왕인 여호사밧 왕이 노년에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과 무역협정을 맺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당시 해상 무역의 보고인 다시스로 진출하기 위해서 아하시야와 동업자가 되어 에시온게벨에서 원양 선박도를 짓습니다.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오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의 이 위험한 시도를 나무랍니다. 왕이 아하시야와 손을 잡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일을 무산시키셨습니다. 자, 엘리에셀의 경고대로 선박들은 난파되어 완전히 부서졌고 여호사밧은 그 무역협정을 통해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하시야의 무역협정을 본문에서는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왕의 교제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제였습니다. 왜였을까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심히 악한 아하시야 왕과 무역협정을 맺는 교제를 행한 것입니다. 이때 이 결정은 여호사밧 왕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주님께 묻고 행하기에 앞서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 앞섰던 것입니다. 당시에 금이 풍부하고 금속 가공업으로 해상 무역의 중요한 지역이었으나 예루살렘에서는 무려 3,520km나 떨어진 지중해 서쪽 끝, 오늘날의 스페인 남부 해안 지브롤터 인근의 타르테소스로 추정되는 다시스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원양 선박이 필요했고, 이 선박들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필요하다는 단순 논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 아무리 세상의 논리로 완벽할 것 같은, 마치 서로 윈윈할 것 같은 협정일지라도 주님은 주님께 묻고 행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사실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야 왕과의 협정 결정은 주님께 묻기 이전에 분별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아하시야 왕과의 교제는 그를 주님께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한 교제가 아닌 이상 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자들과의 교제, 협정 등은 분명한 목적, 즉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평화를 위해서 한다던 공산주의자들과의 평화협정, 전체주의자인 히틀러와의 불가침 조약, 이런 것 등등 악한 자들과의 협정은 그 결과가 아주 참혹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닌 이런 태도는 그의 남유다 통치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지만 남유다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 산당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예배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늘 결정적인 판단은 정치적인 유불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팔은 짧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판단이 주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판단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여호사밧 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시스와 무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다면 악한 아하시야 왕과의 교제가 아니라 다른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을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믿는 우리들은 이런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적을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공동생활과 공동식사와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초대 교인들의 삶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귀는 일과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빵을 떼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공동 식사인 친교 식사와 공동 생활과 기도에 자신들의 삶을 드렸습니다. 초대교인들의 삶과 지금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가 초대교인들 같이 매일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전념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공동 식사와 공동 생활을 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참 교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인들 같이 매일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주일 말씀을 한 주간 반복해서 보시고 반복해서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가능한 한 예배로 모일 때마다 초대교인들이 행했던 공동 식사와 같이 서로 부담되지 않을 정도의 다가를 나누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전통이 있는 교회의 공동 식사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정부가 금하고 있지요. 서로가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식당과 레스토랑은 되는데 교회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반기독교적 행정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러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찾아가서 편하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민족도 다른 민족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왔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라온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왜 나를 불렀는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고넬료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고 당신 마음에 두신 것이면 무엇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가슴이 터질 듯 기뻐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어느 곳에서든 누구에게나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는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속되다라는 헬라 언어가 코이노스입니다.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뜻의 위생상 불결한 상태가 아니라 레위기 정결율법상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으로 규정된 제반 행실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율법에 얽매여서 차별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으로 이방인일지라도 결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못 인식하여 마치 구원받지 못한 저들을 향해서 다른 민족처럼 이방인같이 대하는 태도를 경계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 아래에 있다는 자각은 우리의 자존감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남들을 우리와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각별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자유하심으로 과부와 고아와 세리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차별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나누고 있는 존재입니다. 주와 더불어 교제한다는 말씀은 예수의 생명을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아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늘 그분을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여드리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귀신과 사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루려는 것, 갖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무당에게 바치는 제물과 같이 하나님을 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려는 것, 내가 필요한 것일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방신들에게 마치 거래하는 것과 같은 행위로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바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이런 행위들과 구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간절할지라도 늘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셨던 것과 같이 너무나 간절할지라도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기도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너무나 간절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지만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크고 비밀한 최선의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성령의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친구가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만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도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대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친구가 되십시오.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사랑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방식대로 생각하시고 교제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을 그대가 알고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믿음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 속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보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믿음의 교제란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일을 통해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 보여지고 그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함께 이런 복을 받아 누리고 베풀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저의 대속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떤 교제를 할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협정이나 후제를 할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묻고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위해서 또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처참한 결과가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를 이루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떤 주여 교제와 협정과 관계를 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분별력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 아프신 곳에 손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 소망하는 기도 제목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는 능력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이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있는 각종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관계를 어렵게 하는 모든 주여 묶인 것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령의 평안함은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기도하는 소망하는 기도 제목은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